샬롬, 벌써 한 주간의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보람되게 보내신 분도 계시고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몸도 마음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룩하신 주 하나님.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1절까지입니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의 새 성읍을 초토화시키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블레셋이 돌려보낸 것 같지만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으로 당당히 입성한 것이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수레를 끌고 온 소를 번제로 바쳤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올바른 모습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7개월 만에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며 궤 안을 들여다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궤를 구경하듯이 함부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지성소의 성물들과 언약궤를 관리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조차도 성소를 함부로 보거나 만지면 안 됐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물을 함부로 보거나 만지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주의하고 자신을 잘 살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열어 들여다보고 그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으로 인해 이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때문에 악성 종양에 시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오자마자 여호와의 궤를 가까이 하고 그 안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벳세메스 사람들은 북동쪽으로 25km 떨어진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궤를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지파의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의 7개월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언약궤를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결단을 합니다. 이들은 벳세메스로 내려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궤를 지키게 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 특히 아비나답의 가정은 물론 두려웠을 겁니다. 그간에 일어난 일들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목숨을 건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을 경외하듯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던 그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되어지는 걸음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과 기라리아임 사람들의 차이는 여호와의 궤를 대하는 마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의 무리들이었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두려운 물건이 되어버린 여호와의 궤를 기라리아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하듯 했습니다. 두려움에 그치지 않고 경외함으로 성물을 대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었나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기도 했죠. 그런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신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수많은 예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볼 수 있는 예배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와 사회의 악행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치밀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비록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현장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려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라 하여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비나답 한 가정의 목숨을 건 헌신으로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정성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배자로서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또한 말씀 가운데에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한 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귀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의 이 예배도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하루를 받아주시고 또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